사무엘상 19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오늘 말씀부터 다윗의 본격적인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사울은 아무도 몰래 교묘하게 다윗을 죽이려 했으나 이제부터는 공개적으로 그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미갈, 사무엘의 도움을 받아 다윗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요나단의 중재. 사울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고 있었으므로 다윗에게 이것을 귀뜸하여 주었다. 나의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이려 하니 나의 말을 듣게. 자네는 내일 아침 일찍 몸을 피하여 외진 곳으로 가서 숨어 있게. 자네가 숨어 있는 들로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서 내가 아버지 곁에 붙어 다니다가 기회를 모아 자네 일을 아버지께 여쭈어보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내가 곧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사울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신하 다윗을 해치려고 하십니다만 이런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서 아주 좋은 일들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 죽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였다. 그래,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마 내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다가 이 모든 일을 알려주고 나서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가서 전처럼 왕을 모시게 하였다. 이제 은밀하게 다윗을 죽이는 게 어렵다고 생각한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죽이려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도 합니다. 이에 다윗을 좋아하던 요나단은 다윗에게 아버지가 죽이려 하니 몸을 숨기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이 숨어있는 곳 근처에 아버지 사울왕을 데리고 나가 아버지를 설득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아버지보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요나단은 다윗이 행한 충성된 일들과 전쟁의 승리들을 언급하며 죄 없는 다윗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분명히 아버지께 말합니다. 이에 사울도 요나단의 말에 주님께 맹세하며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울의 맹세는 일시적이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울의 말과 행동은 진실함도 일관성도 없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도망친 다윗. 또 전쟁이 일어나니 다윗은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 다윗이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찌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쳤다. 그런데 사울이 창을 들고 궁중에 앉아있을 때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또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피하였으므로 창만 벽에 박혔다. 다윗은 도망하여 목숨을 건졌다. 바로 그날 밤에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갑자기 악한 영에 사로잡혀 다윗에게 창을 던져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 앞에서 도망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싸워야 할 사람은 사울이 아닌 블레셋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달랐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소명이 블레셋과 싸우는 것인데 정작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대신 블레셋과 싸우는 다윗을 죽이는 데만 몰두합니다. 11절부터 17절입니다. 다윗을 도운 미갈.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어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시켰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당신은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 틀림없이 죽습니다 하고 경고하였다.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니 다윗이 거기에서 달아나서 목숨을 건졌다. 한편 미갈은 집안에 있는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누이고 그 머리에는 염소털로 짠 망을 씌우고 그 몸에는 옷을 입혔다.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미갈은 남편이 병이 들어서 누워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이 정말 아픈지 확인하여 보라고 그 부하들을 다시 보내면서 자기가 직접 죽일 터이니 그를 침대째로 자기에게 들고 오라고 하였다. 부하들이 와서 보니 침대에는 집안에 있던 우상이 누워 있었다. 머리에 염소털로 짠 망을 씌운 채 뉘어놓은 것이었다.
사울이 미갈에게 호통을 쳤다. 네가 왜 나를 속이고 원수가 빠져나가서 살아날 수 있게 하였느냐. 그러자 미갈은 다윗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가는 다윗이 자기를 죽였을 것이라고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이제 사울은 다윗의 집에 부하들을 보내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 다윗이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요나단도 그렇고 미갈도 그렇고 모두 사울 왕의 자식들인데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한편 미갈은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드라빔을 가져다가 침대에 눕혀두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머리 쪽에 씌우고 옷으로 덮어 마치 다윗이 병들어 누워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울은 부하들에게 침대째 다윗을 들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다윗이 아닌 우상이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이런 식으로 함부로 다루는 모습은 그 우상들의 무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사울은 다윗이 도망가도록 도와준 자신의 딸 미갈에게 호통을 치며 분노합니다. 그러자 미갈은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자신을 죽였을 것이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제부터 다윗의 도망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8절부터 24절입니다. 사무엘의 도움을 받은 다윗.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이 곧 사울에게 들어갔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언자들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였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소식을 알리니 사울이 다른 부하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는 것이었다. 사울이 다시 세 번째로 부하들을 보내니 그들도 마찬가지로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였다. 드디어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갔다. 그는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거기에서 라마의 나요스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라마의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이제 달아난 다윗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사울이 자신에게 한 일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다윗과 함께 나요스로 가서 머물렀습니다. 나요스에는 사무엘의 지도를 받는 예언자들 무리가 집단으로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사무엘 예언자 무리 중에 숨어서 사울의 추격을 피하려 했습니다. 사울이 군사들을 보내 다윗을 잡아오라고 했으나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자 그들 역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춤추고 노래하며 예언을 하였습니다. 사울이 3번씩이나 부하들을 보냈으나 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사울은 자신이 직접 라마를 향해 떠났습니다. 사울이 세구에 있는 큰 우물가에서 사람들에게 사무엘과 다윗의 위치를 묻자 라마의 나요스에 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그곳에 가는 도중 역시 춤추며 소리 지르며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겉옷을 벗고 수치스럽게 사무엘 앞에서도 춤추며 소리 지르며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그의 왕권이 상실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다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시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사울의 끝없는 위협에도 다윗이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잘못을 한 것도 없지만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차근차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사울은 다윗에 대한 병적인 시기와 분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신하들에게 자신의 추악한 모습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추악한 욕망 때문에 라마의 나요스에서 옷을 벗고 예언하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추악한 욕망의 끝은 수치스러운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요나단처럼 내가 아니더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마음을 함께 모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